이 사사기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 왕자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말씀을 다시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하나님이 우선순위였는데 자꾸 2순위, 3순위로 이렇게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신학자 데이비드 웰즈는 미국 교회 위기를 신학이 점점 변두리로 밀려나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자꾸 우리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고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 자리는 다른 무엇인가가 들어와서 채웁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들어와서 채우고 우리를 다스린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죠. 죄와 욕망과 마귀와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삶을 주장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필 텐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극심한 개인주의가 일어납니다. 사사기 당시에는 여관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이 여행을 할 때 나그네 환대법을 통해서 먼저 그 나그네를 본 사람이 자기 집에 영접해서 피난처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함으로 서로 섬기는 그런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환대법이 그 사회에서는 하나의 윤리였습니다. 게다가 이 레위인과 같은 동족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당연히 도와주어야 했었습니다. 성도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잘 환대해서 뭘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그네로 왔을 때 나그네인 줄 알고 잘 환대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또 율법에도 보면 나그네를 잘 환대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죠.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 해는 기울어졌고 성읍 넓은 광장에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스쳐 지나갈 뿐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을 영접해서 피난처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근동의 낮 기온과 밤 기온은 천지차이입니다. 밤을 밖에서 지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죠. 누구가 이제 나중에 제공합니까? 밭에서 늦게 돌아오던 이 기브아 사람이 아닌 에브라임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한 노인이 보다 못해 이 레위인 가족을 자기 집으로 환대합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서 몰아내면 몰아낼수록 사람은 극심한 개인주의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회는요, 극심한 개인주의의 사회로 치닫게 됩니다. 자기의 안위와 번영만 생각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람은 절대 개인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한 가정 공동체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면서 이 공동체가
깨어져 버렸죠. 가정에서부터. 가인이 아벨을 시기심에 쳐서 죽입니다. 그때부터 공동체가 깨어진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면 한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이 구원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참된 공동체 회복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 때 구원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무엇을 나눴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없는 사람에게 자기 것을 끼워서 나누어 주고 그렇게 타인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참된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경험입니다. 참된 공동체의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청년 시절 지금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제가 경험했던 청년부가 바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늘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이 어려움이 처하면 모든 지체들이 달려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했던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천국과 같았어요. 오늘 만났는데 내일 또 보고 싶고 언제 주일이 오나 손꼽아 기다리며 그렇게 매주를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고 또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욱 애쓰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경험할 때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경험할 때 삶의 참된 의미와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공동체가 지금 계속 와해되고 있죠. 개신교의 고질적이고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 영성입니다.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있고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와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홀로 기도하고 홀로 말씀 보고 그렇게 함으로 모든 신앙생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안위와 샬롬만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개인의 안위와 샬롬이 추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와의 관계 가운데 성령의 교통함이 없이는요, 개인의 번영과 안전, 샬롬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임입니다. 모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가르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시죠. 몸이. 이 지체가 다 따로따로 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몸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 각 지체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떨어져서 지내면 안 되고 붙어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한번 옆에 분 보고 얘기하십시다. 붙어 있읍시다. 네, 그게 복 받는 길입니다. 그게 잘 되는 길이고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요즘 혼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세미나를 갔는데 통계가 30%가 교회와 상관없이 자기 혼자 말씀 보고 자기 혼자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대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원섭 목사님
책에 보면 혼자 신앙생활 하는 어떤 분이 SNS에 자기가 자랑하듯이 올린 글을 인용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홀로 카페에 앉아서 태블릿 PC를 켜 예배를 준비합니다. 헤드폰을 끼고 찬송을 듣습니다. 평소 즐겨 듣는 설교자 중에 구미가 당기는 설교자의 주일 설교 영상을 클릭합니다. 설교가 끝나면 축도도 없이 예배는 끝납니다. 물론 헌금 순서도 없습니다. 마음이 감동되면 어느 교회나 단체에 온라인으로 헌금합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몇십몇 명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왕이신가를 물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내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보면 이 MZ세대라고 하죠. 요즘 젊은 세대들. 주일 예배 출석하고 그것도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보다 제가 바로 등록하시죠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요 지정입니다. 지정이 의지를 발동해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등록하고 싶습니다라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지켜봅니다. 등록할 생각을 안 해요. 몇 달 동안 지켜보다가 이거 제가 못 참아가지고 형제님 이제 좀 등록하고 다니시지 하고 묻습니다. 권유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사라집니다. 그 MZ 세대의 특징이 뭐냐? 말없이 가만히 사라지는 거. 뭡니까 이거? 등록해서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것이죠. 혼자 그냥 개인이 필요할 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이런 시대가 지금 점점점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모든 성도는 지역교회 가입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섬기며 세워져가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산다는 거예요. 그래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번영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가 극단적 개인주의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고 타인의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해질까요? 자신의 번영과 안전이 보장될까요? 아닙니다. 더 위험한 세상이 됩니다. 더 불행한 세상이 돼요. 몇 년 전에 중국에도 지금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기 시작하니까 한 아이가 시장터에서 엄마 손을 놓치고 걸어가다가 차에 치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 아이한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 아이는 늦게 어머니에게 발견되었지만 죽었어요. 개인주의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극심한 개인주의로 사회가 가면 갈수록 이 사회는 굉장히 위험한 사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세상에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참된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서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피난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요 공동체에 함께하는 것에 애쓰고 힘을 쓰셔야 됩니다. 예배 참석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헌금하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 넘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명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에 모이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 한 세대 70년대, 80년대는 한국 교회가 이게 강했습니다. 구역마다 너무나도 가족처럼 모여서 함께 서로 고민하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한 식구와 다름이 없었죠.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이것이 미국으로 수출된 게 셀교회예요, 셀교회.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 교육이 사라져 버렸어요. 역수입한 게 바로 셀교회입니다. 성도님들, 공동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시대적 사명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의 순리를 벗어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자, 이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 가족을 관심 가지지 않고 아무도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한 노인이 이 사람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죠. 그러나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문을 두드리며 이 레위인을 내어놓으라고 끌어내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동성간가를 하겠다는 거죠. 이 장면을 읽으면 어떤 이야기가 오버랩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오버랩되죠. 천사들이 나그네로 변해서 롯 집을 찾아갔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의 불량배들이 롯 집에 가서 그 나그네들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천사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다 심판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세상이 변하고 지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의 거짓말에 썩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버겁다. 자유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을 떠나자. 그러면 참된 자유와 만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옥으로 세상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계몽주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신본주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었죠. 그러나 계몽주의 이후에 어떻게 바뀝니까? 세상의 중심은 인간입니다. 인간. 인본주의가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졌느냐? 좋아졌느냐? 참 자유와 만족을 얻었느냐? 그렇지가 않죠. 세상은요, 점점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동성애입니다. 지금 동성애가 굉장히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죠. 동성애가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중심,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니까 내 성적 취향대로 내 성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 섭리 가운데 정해놓으신 성의 결정을 내가 벗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무겁다. 만족이 없다. 이걸 벗어버리자. 참 만족과 참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시닫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서 몰아내기 시작하면 동성애가 창궐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이 두 가지 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이 자기 성적 취향을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을 결정하겠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바꾸겠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구나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이 동성애 합법이 거의 입법화되고 있죠. 점점점 그 일들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사회가 바뀌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물결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마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법이 입법되면 더 이상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법이 저촉됩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어야 하든지 아니면 목사가 감옥 가든지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학생이나 목사들이나 신학자들 가운데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모 신대원의 동성애 동아리가 생길 정도니까요. 근데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지금 기브와 이 동네는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기독 청년들 안에도 이런 영향력이 급속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에 청년사회 가시는 분들 보면은 이 동성애 특강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런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청년들이. 왜 목사님 동성애가 죄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성향에 물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물론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탁 차단해버려요. 그런데 언제 이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차별금지법에 보면 제3의 성을 인정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이지만 내가 느끼기엔 나는 여자 같고 한다면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 후천적 성을. 내가 어릴 때는 남자로 자랐지만 커보니까 내 여자를 하고 싶다. 여자가 더 끌린다. 그러니까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부부라는 개념이 사라져 버립니다. 가정이라는 개념도 완전히 와해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결혼이라는 개념도 완전히 와해되어 버립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 자체.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뀌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왜 이걸 입법하려고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할까요? 그리고 지금 이걸 입법화시킨 나라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에서 몰아내고 인간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 서 있는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한때는 기독교가 부흥했던 다 기독교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계몽주의 이후부터 사람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가는 것이죠. 이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보다 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세상보다 더해요. 그래서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백성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교회가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을 때에 이 세상을 그래도 버티는, 받쳐주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지 않으면요, 급속도로 이 사회는요,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썩지 않고 버텨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대안이라는 것을 아시고 더욱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기부와의 불량배들은요, 나그네를 환대할 법에 따라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자기들의 성적 욕망을 위해서. 사람을 무엇을 여기는 것입니까? 이용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 사람을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게 돼요. 섬김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할 대상으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노인,
레위인까지. 자, 24절을 보십시오.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 노인은 여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여성은 남성의 부속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딸, 이 레위인의 첩 내놓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거들지 마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세상이 엉망진창입니다. 25절을 보시면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서 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자, 이 어린 첩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이 첩의 집에 가서 가문인 설로 설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5일 만에 이 첩을 설득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딱 걸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첩을 내어놓습니다. 사람은 위기 때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이 첩을 사랑인 게 아니라 뭘 했다는 겁니까? 성적 대상으로만, 이용 대상으로만 여겼다는 것이죠. 26절을 보시면 동틀대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자, 첩을 내어준 후에 밤에 잠이 안 와야 정상인데 밤은 참 잘 잤다는 겁니다. 그 노인도 잠자고. 정상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집에 가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고 마을 장로들을 찾아가서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문 두드리고 난리를 부려야 할 일인데 내어놓고는 밤새도록 잠 콜콜 잘 잤다는 겁니다. 찾지도 않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이 어린 첩이 밤새도록 윤관당하고 마지막 그 집 문고리를 잡고 엎어져 있는 모습, 죽었는지 모르는 거죠. 엎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뛰어내려가서 아내를 살피고 어떻게 됐냐를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라, 가자. 이 사람이 할 말입니까? 더 끔찍한 것은 29절에 나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너무 열받았어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 기부하여서.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자기 아내의 시체를 12마디 토막을 내어서 12지파에 보내고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성도님들, 어떻게 아내의 시체를 이렇게 다룹니까? 엽기적인 것이죠. 이 도대체 지금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세상입니까? 여기 이 인물들을, 이 나오는 등장 인물들을 보시면 여기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요. 참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타인을 이용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철학자들도 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관찰해 봤을 때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에는 자기가 관찰해 보니까 두 가지 관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물로 대하든지 이용의 대상으로 대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는가. 이 두 가지 관계밖에 없다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행복과 안녕과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사람의 것을 파괴할 정도로 에고이스트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단이 주장하는 세 가지 덕목이 있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우리가 이 삶을 더 애써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극단적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또 성의 순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이 세상에 또한 대안으로서 존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다시금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십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